어느 마을에 이 검은 수탉하고 붉은 수탉이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검은 수탉도 암탉을 좋아하게 되고 붉은 수탉도 암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가 이제는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닭들을 모아놓고 넓은 마당에서 두 사람이 사생결단에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후에 붉은 수탉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면서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검은 수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용맹을 자랑하면서 그 지붕 위로 팍 점프를 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우렁찬 목소리로 꺾야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힘차게 승리의 환호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잠자고 있는 독수리가 잠을 깨가지고 창공을 날아와가지고 그 지붕 위에 있는 검은 수탉을 낚아채가 버린 겁니다. 검은 수탉이 죽었습니다. 예쁜 암탉은 누구 차지가 됐겠습니까? 붉은 수탉이 예쁜 암탉을 차지한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애화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말은 거절한다. 겸손한 자를 어찌신다? 높이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물리친다, 거절한다, 대적한다. 이 헬라어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안티타소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적군으로 생각해가지고 전쟁터에 임하는 자세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에 공격 자세를 취하시고 그것을 대적해서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하면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교만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또 입으로 이 교만한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빨리 사죄를 빌어야 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만하면 머리가 찐다든지 금방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우연인가? 우리는 이 생각 자체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만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까지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가슴에 깊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만의 샘플이고 모델이십니다. 왜 우리 겸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신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성품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겸손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성령의 영으로 내 영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 품는다. 이게 상당하게 하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할 단어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게 헬라어 단어가 포로네오입니다. 이것은 심적 훈련을 가져야 된다.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심적인 훈련. 내가 이것을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히 내 마음으로 충만히 나는 지배하도록
내 영혼을 만들 거야.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닭이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비둘기도 알을 품으면 비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품으면 뭐가 나와요? 나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7단계를 거치셔서 이 땅에 겸손의 종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고, 세 번째는 종의 형체, 노예 형체를 가지시고, 네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섯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여섯 번째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동등이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르펜데 변할 수 없는 본질의 형체, 에센셜 폼이라는 겁니다. 에센셜 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이 세임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에센셜 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폼, 그러니까 그 모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이 좀 샥 살아나죠? 확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동등이라는 것은 전능자, 능력자, 파워, 이것이 동등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자, 시간과 공간의 초월세계에 있는 영혼세계의 주인,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신 겁니다. 서로 상호간에 섬기면서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영혼세계를 다스리시는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캐노,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킨 거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비운 거지, 누가 강요에 의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은 킹제임스 번역에는 명성을 버린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비워야 됩니까? 내 감정, 이기심, 욕심. 우리 인간이요, 욕망은 디자이어입니다. 그러나 욕구는 니드입니다. 하나님은 이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원래 그런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욕구가 욕망으로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명예의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정욕적인 욕망, 이걸 내 자신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 자신이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선조가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 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혼이 타락한 것 동시에 옛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옛사람의 후손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나를 이 옛사람의 본성, 타락한 성품을 비우면 비울수록 뭐가 채워집니까? 성령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자꾸 타락한 성품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마귀 속성이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나 옛사람을 자꾸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버려요? 십자가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채워지는가 버리면은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내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친구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잊었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이 소꿉친구들은 만나면 늘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니 순수하게 10대 때 만났던 10대 친구들은 인생에서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욕심이 없이 순수하게 만났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친구도 자기의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영혼에는 이기적이고 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남을 줄 수가 없어요. 남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안 따지기 때문에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늘 마음이 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족과 같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사람,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 있어서 상대에게 어떤 계산을 들어올 때 몰아낸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부패한 이 성품이 이 주체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옛사람이 점점 죽어야만이 죽을수록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예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자나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의 주인인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건든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타락의 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뭡니까?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섬기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특권과 권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노예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한쪽은 거룩한 신성으로 하나님과 성품이 똑같은 신성으로 한쪽은 완벽한 인간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의 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악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악이 없는 피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피가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암도 피가 더러워지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음의 피야. 예수님은 성품도 완벽한 죄성이 없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완벽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과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만큼 나 자신이 낮아질 수 있겠는가?
나는 얼마나 자존심을 꺾고 살 수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비우고 종으로서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게 인생의 승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부분 가짓 중에서 가장 큰 게 겸손과 온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훈련으로 배워라. 결심으로 배워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에게는 샘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이 겸손의 덕목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샘플이 되셔서 내 심령 속에 오셔야만이 나는 겸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이 이 진에게 땀을 흘리다가 거기서 딱 심혈을 기르다 보면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가 힘드신 거예요. 왜? 죄악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묻고 좀 독하고 강하면 십자가 죽는 건 문제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너무 무음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정신적인 고통도 힘드셨을 거고 육체적인 그 힘은, 고통은 모든 인간의 죄성을 자기 몸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야 됐고, 예수님은 자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희생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날마다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아니 오늘만 지지 말고 너는 앞으로 평생 십자가를 지고, 어떤 십자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 그래서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나의 고집을 부인하고 나의 어떤 야망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비운 것처럼 나도 이 옛사람을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평생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만이 저는 주님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것을 적용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지. 우리가요, 예수님이 왜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인간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겸손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영혼에게 나는 유익을 줘야 되겠다. 나는 상대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상대를 내가 유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벌써 상대가 뭘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습니까? 뭔가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달라. 왜? 벌써 내 계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상대의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겸손의 종으로 오신 목적은 상대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나도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복수심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상처, 자존심을 상하면 상할수록 난 아직도 십자가에 덜 죽었구나. 아직도 나는 겸손이 멀었어. 나는 언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격이 될까? 참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어떨 때는 한심하고, 과연 우리는 목회자로서 또 어떤 직분자로서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상담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충고해야 될 자격이 아닌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왔을 때 어떤 상담의 효과, 권면의 효과, 어떤 설교의 효과,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심령 속에 그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는 그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숲에서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앞에 사탄이 칼을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외칩니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따라할 수 있어. 심지어 네가 금식기도 하면 나도 함께 굶고 금식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내가 딱 이기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다. 그것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왜 마귀가 이 겸손을 제일 무서워하냐면은, 마귀 이 성분에는, 이 DNA 구조 속에는 마귀에게는 뭐예요? 겸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사랑과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고통과 고민, 얼마나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타락한 옛사람이 훈련받은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니까 이것을 트라이얼, 테스트, 시험, 이것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게 마귀가 유혹에 해가지고 넘어뜨리면 돈 손실, 몸 손실, 가정 파괴, 얼마나 손실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템프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옛사람을 철저히 박멸시키는 것, 옛사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면은 마귀 공격이 우리 많이 방어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마귀 공격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주여, 저 좀 편히 살고 싶습니다. 왜? 마귀의 이 공격이 너무 힘들면 힘들어, 인생이. 신앙생활도 힘든 거야. 그러나 편하게 조금 편한 방법이 뭐예요? 겸손이. 예수님께서 누리는 고난이 9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대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으므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받으실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영혼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로드라 이렇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하셔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영광의 종이 되셨으므로 우리 또한 뭘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겸손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겠습니다. 연못에서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형제처럼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연못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를 가자. 오리는 확 날아서 멀리 이사를 갈 수 있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이 개구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고심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오리 친구들이요 둘이가 막대기를 입으로 딱 물어. 그럼 내가 그 막대기에 내 입을 딱 물고 너희들이 날아가면 이사할 수 있잖아. 셋이 합의를 봤습니다. 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행한 날, 그런데 우리 서로 분명히 여기서 맹세해야 된다. 3사람 중에 1사람도 입을 열면 안 된다.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추락이에요, 추락. 그래서 굳건히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부상 쫙 떴습니다. 이사를 쫙 갑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 오리 2마리가 개구리를 달고 막대기에 매달리는 개구리가 쫙 날아가니까 농부가 보고는 너무 희한한 장면이 나오니까 야, 누가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지? 이 소리가 3사람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구리가 내가 했지.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는 떨어져서 직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했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속으로, 우리는 속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물질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질병 막아주신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저도 오늘 올 때 아주 위험했어요. 차가 2대가 왔는데 아주 위험했어요. 주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연장된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고 마귀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목표입니다. 나 예수님 마음 가져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이 죄성을 잘 버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쳐준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빈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거 있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영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주가 1억 30억 광년의 나이를 가졌고 제2의 태양이 있고 이 우주 세계가 얼마나
물질 세계가 넓은지 몰라요. 제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신천지의 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사는 성도들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 세계 속에서 여행하는 그 자체도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비밀을 열으셔서 자기의 십자가 길을 따른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의 종들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